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우리 모두 다 소리를 맞추셔서 합독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소리 내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로 26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되고 또 암시하고 예고되고 그런 내용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가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이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헬라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할 때에 이제 빌립이 제자 안드레에게 가서 이제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한다, 뵙고자 한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런 내용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바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지금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이면은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이방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방인들이 예배를 하러 왔는데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나? 제자들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때가 어떤 때냐? 보통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예를 들어서 권세를 잡을 때라 아니면 성공했을 때라든지 어떤 높은 곳에 앉아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라든지 많은 것을 차지했을 때 아니면 전쟁에 나가 승리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때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왔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난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고 그의 심판에 따르는 운명.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는 당연히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거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슬프고 아쉽기는 한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람이 죽는 거 알지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 알지만, 그것도 또 예상하지 못한 때. 왜? 예수님의 나이가 그 당시에 이제 겨우 33살, 30대 초반. 그런 분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시름시름 병으로 앓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한번 24절 소리내서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밀알. 여러분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은 만약에 가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 밀알이 많이 곳간에 차 있다 그러면 재산적인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알의 밀알은 그냥 새가 와서 쪼아먹는 새밥 정도, 그것도 그냥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양식도 아닌, 그렇죠? 새 먹이 정도, 먹이 한 톨 정도밖에 가치가 없는 한 알의 밀알은. 근데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한 알 그대로 있어도 여러분,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 누가 관심 있겠습니까? 한 알에 떨어진 밀알이.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져서 죽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한 알의 밀알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영향력, 인류의 역사와 죄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은 한 알의 밀알과 같다. 만약에 내가 한 알 밀알처럼 그대로 한 알의 밀알이 있으면 한 알의 밀알처럼 아무런 이 땅의 목적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도 이룰 수가 없지만, 또 사람들에게도 별로 그렇게 잊혀져 버리는, 주목받지 못하는, 영향력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끝날 것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시에 제자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만 다 아는 내용의 자연의 어떤 법칙, 이치 그렇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미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아끼는,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땅에 묻혀 죽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죽음의 내용이다. 이것을 직접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연한 모두가 알고 있는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칙을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는 때로는 두려움이고 그리고 이별이기 때문에 슬픔이고 아쉬움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전환점이 된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한 평생의 삶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죽는 사건까지가 우리가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잖아요. 끝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end, 끝났다, 막을 내렸다.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삶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인 거죠. 근데 이 죽음의 미스테리는 뭐냐면 누구나 다 이 죽음을 맞게 되지만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죽기 전의 삶까지밖에 우리는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고 세상에 알지 못하고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 이후부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걸 내세라고 해요. 죽음 이후의 삶을, 세상을, 시간을 내세의 시간이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이고 이치이지만 그러나 죽음의 사건은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명의 역사에서 대전환의 사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우리 또한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먼저 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그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과거의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없듯이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면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할 때 죽어지는 역사,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다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죄인된 내가 죽기를 주님께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면 스스로 포기하기 위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연쇄 작용 때문에 뉴스에서 나오지 못해서 그렇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 약 한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런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성, 옛사람, 옛 본능이 죽지 아니하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다.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께 영광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를 또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